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송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시고 또 전하며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무리 가운데 조명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좌우의 날선 어떤 양날선 검보다 예리한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적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 우리의 신비에 깊이 새겨져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주관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종 유체적인 그런 모든 연약함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감추시고 오직 주의 복음의 말씀, 예언의 말씀만 흥왕케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특별한 은혜로 역사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송축하고 찬양하오니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의 거룩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이 능력으로 자유함 가운데 잘 전달하며 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 마치 전쟁터 한가운데 서 있는 그러한 병사와 군사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평범한 일상에서도 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투는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요. 성령의 감동 안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르쳐 이 디모데전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싸움은 먼저 우리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내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 죽을 때야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죽기 전까지 계속 우리 안에 남겨져 있습니다. 이 죄성에 의하여 옛사람의 그 잔재가 남겨 있어서 그 옛사람의 욕망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들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어에는 내지 않은 신, 인듀얼 신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 일어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모습. 이것을 성령의 감동하사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3절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내 지체, 내 몸 안에 있는 죄의 법, 죄의 원리, 죄의 그런 법이 법이라고 했으니까 변하지 않는 규칙, 원리, 그런 강한 영향력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죄의 법이, 원리가 나를 사로잡아 것을 보는도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정도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처럼 성도의 내면은 잔존하 있는 죄와의 영적인 전쟁터가 마음 안에서 펼쳐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세상과 싸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치관과 우리가 부딪히게 됩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성경과 교리를 왜곡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죄를 정당화시키는, 죄를 무슨 심리학적인 것으로 이렇게 치부해버리거나 그런 또 정당화시키는 그런 흐름 속에서 성도는 날마다 선택의 갈림길에 서서 치열한 싸움 가운데 놓여 있는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뭐라고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이러한 영적인 현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단순한 삶의 그러한 터전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한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영적인 전쟁터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성도는 공중권세 잡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어준 그 공중권세를 잡은 영적인 세력인 사단과 그의 졸개들인 귀신 세력과 영적인 전투 속에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누누이 강조하여 말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6장 10절에 우리의 씨름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어디 생각하면은 그 죄, 내면에는 죄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죠. 그렇죠? 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러한 치열한 전쟁 가운데 그 배후에는 이 악한 영들을 상대하여 싸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의 싸움이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과의 전투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따라 성도의 삶은 단순한 도덕적인 그러한 수양이나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날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서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직시하든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의 현주소입니다. 결국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전생애를 걸쳐 이 영적인 싸움을 감당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임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단순히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성도들, 모든 신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그런 거룩한 부르심이지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반드시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무엇으로 싸우고 있는가?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승리하고 있는가? 아니면 패배하고 있는가? 오늘 그것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 이 서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들 디모데야 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렇죠? 이러한 시대 속에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 알게 됩니다. 전쟁터 한복판에 울려 퍼지는 총사령관의 명령입니다. 짙은 그러한 포화의 연기 속에서 길을 잃은 군사를 향해 비치는 마지막 해풀과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성도들아,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의 말씀은 디모데 한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것이죠. 치열한 영적인 전투에 그런 한복판에 서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명령입니다. 이 평범한 삶을 우리는 평범한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싸우고 있는 그리스도의 병사들이요 군사들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승패는 능력의 크기나 환경의 유리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무엇을 붙들고 싸우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싸우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성도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지요. 세상의 지혜도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그런 학문이나 지식도 아닙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18절 19절 읽어볼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바라잖아요. 무엇으로 싸우라고 합니까? 세 가지 나오지요.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 말씀이죠. 그리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싸우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둠을 가르는 등불이며 폭풍 속에서도 배를 붙드는 닷과 같은 것이고 사단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견고한 방패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영적인 전쟁 한복판에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나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나는 선한 양심을 붙들고 이 땅을 영적인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가? 아니면 19절에 말씀한 것처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산하였느니라. 정말 믿음의 배가 산상조각이 난 실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으며 20절에서는 두 사람을 언급하여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하여 묻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보여줍니다. 이 거센 영적인 전쟁터의 한복판에서, 다르게 말하면 영적인 전쟁의 그런 바닷속에서 침몰하지 않고 끝까지 항해하는 길, 그 승리하는 길이 있다 라는 말입니다. 이제 이 진리 앞에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삶을 깊이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하여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들을 때 적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는 악한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구별하여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첫째, 성도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영적인 병사요 군사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이미 말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에서 2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하는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옛날에는 좋은 군사라고 그랬죠. 그 군병으로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 순간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의 군대에 입대한 사람들입니다. 총사령관이신 그리스도. 그래 그 병사로 그런 입대한 그러한 사람들이죠. 자도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향하여 성령 안에서 명령하는 것이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을 명하노니 전에 너희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싸움, 그러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 아니죠. 특별히 구별된 싸움을 말하는 거죠.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싸움 혹은 전쟁, 지금도 저 중동 지역에서 전쟁하다가 또 잠시 스치고 휴전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싸움의 대부분은요 다 선한 싸움이 아니에요. 그들의 싸움 대부분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욕심 때문에 싸우는 거죠. 종교적인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싸움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법정에서 그들이 막 투쟁하며 싸우는 것도 뭐예요? 자기 이익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악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뭐 때문에 싸우는 거? 자기 욕심과 자기 이기심과 자기 나라의 어떠한 이익을 위해 싸우는 모든 것들, 그건 악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뭐로부터?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사람이 왜 싸워요? 이 정욕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또한 성도는 쓸데없는 논쟁과 분쟁을 피해야 합니다. 디도서 3장 9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의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데이비드 마틴 노이존스가 이 시대를 사는 영적인 군사들로서 그리스도인들이 피해야 할 것에 대해 말하면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쓸데없는 논쟁과 말다툼의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비판하고 논쟁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좋지 못한 결점입니다. 둘 사이의 중간 위치에 있습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않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면서 동시에 싸움은 중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도를, 믿음의 그런 말씀들, 믿음의 원리들을 사람들이 공격할 때는 그것을 우리가 가만히 있지 말아야 되죠. 싸워야 되죠. 그러나 많은 인간적인 욕심에 나온 다툼은 중지해야 합니다. 다툼은 여러분의 정신이 그릇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누군가 막 치열하게 싸우고 법정까지 가면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의 정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면 여러분의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도의 변명자라서 교만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심지어 믿음의 도를 위해 싸울 때에도 뭐라고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교만하게 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신의 바탕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위험입니다. 특히 설교자에게 있어서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지만 다투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자 선한 싸움은 적극적으로 건면해야 하지만 후자 다툼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에요. 정력을 낭비하는 것이에요. 또 물질을 낭비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다툼이 시작하면 그 힘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아무 싸움이나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싸워야 할 싸움을 분별하여 싸우는 그런 영적인 병사여 군사들입니다. 마치 여러분 전투 현장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병사가 막
총 하나를 들고 막 바바바바바바바 난사한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죠. 뭐 옛날에는 칼 갖고 싸웠으니까 칼을 막 허공에 흩날렸어요. 뭔 그런 유익이 있어요? 정확한 목표를 향해 싸우는 그러한 정예병인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막 싸움 딱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면 자연스럽게 선한 싸움이 무엇입니까? 라는 의문이 들겠지요. 사실 선한 싸움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선한 싸움을 바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한 싸움의 정체를 우리가 알아보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위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 오늘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라고 말하는데 이게 여기서 이 싸우라 스트라투티오에라는 그런 단어는 그 군인으로 복무하다. 그러니까 군인으로 딱 복무하는 그 순간 시작된 그런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군사로서 전쟁을 수행한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 스트라테이아라는 거라면 조직적인 전쟁, 사명을 가진 군사적 전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싸움은 싸움 어떤 싸움이에요? 칼렌 선한 싸움이다. 선한 싸움이다. 이 선한 싸움은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냥 좋다는 그런 의미를 넘어섭니다. 성경에서 선하다, 의롭다라는 건 누구의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요. 하나님 보기, 사람 보기에 말고 하나님 보기에 좋고 선하고 아름답다. 목적이 바르고 가치 있는 싸움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자기 보기에 자기가 이기면 좋지. 사람들은 다 욕심으로. 그 싸움은 싸움이 아니에요. 선한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싸움입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열심히 싸우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로서 복음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쟁, 전투를 수행하라 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싸움이요. 자기가 좋은 싸움 말고 자기가 이기는 싸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싸움이요. 디모데전서 문맥에서 보면 이 싸움은 거짓 교훈과 이단과 복음 왜곡하는 세력에 맞서서 싸우는 순수한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전파하는 그런 싸움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한번 제가 안 쓰려놨는데 읽어봅시다. 1장 3절 같이 읽어보자.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희를 권하여 에베소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게 뭐가 싸우는 거예요? 다른 교훈과 싸우는 것이에요. 다른 복음. 그렇죠. 10절 11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음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험이니 이 교훈을 내게 받은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그렇습니다. 정말 이런 것들과 싸우는 것은 영광의 복음을 그 영광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임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선한 싸움은 칼과 힘으로 싸우는 전투와 전쟁이 아닙니다. 뭐를 싸우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선한 교훈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며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수호하는 그런 싸움이 영적인 선한 싸움 전쟁입니다. 결국 성도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유익을 위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아간 사람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싸움이란 단어에는 결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것은 모든 신자에게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군대에 있어서 지도자와 기수로 불려도 무방한 기독교 교사들에게 특별히 적용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이란 영광스럽고 쓸모가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지휘 아래 싸우는 그런 싸움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뭐 하나님이 승낙한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지휘 아래 싸우는 싸움이 선한 싸움이에요. 한마디로 선한 싸움은 하나님의 지휘 아래서 하나님의 지도 아래서 싸우는 영광스럽고
적고 유익한 싸움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메텔리도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확고하게 그런 그의 일을 할 것을 경고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라고 말하죠. 여기서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복음은 목회자들에게 유임된 명령입니다. 복음은 전도자들의 신실함에 위임된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 복음의 의미와 뜻을 따라 복음을 주신 그런 뜻을 따라 복음을 주신 분의 뜻을 따라 복음이 적당히 사용되도록 살필 책임이 위임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선한 싸움을 바로 하나님의 지도 아래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삶의 모습.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역은 하나의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죄와 사탄에 대항하는 선한 싸움입니다. 또 사역자들은 우리의 구원의 대상이신 주 예수의 군기 아래 주를 위하여 그의 대적들과 결전하는 특별한 일을 위하여 고용된 사람입니다. 목회자들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온갖 반대와 좌절케 하는 시련을 극복하고 부지런히 용기 있게 그들의 직책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1차적으로 목회자들, 그러나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러한 싸움을 싸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역은 죄와 사단에 대항하는 전쟁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사단과의 싸움이잖아요. 수없이 많은 그런 선택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할 것인가, 세상을 위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할 것인가, 죄를 위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할 것인가, 정말 그 세상 사단을 위할 것인가, 그런 것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게 전쟁이에요. 그게 전쟁. 오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여러분 이 죄를 생각하며 죄를 준비하며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벌이며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죄를 성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습니까? 치열한 그런 선택의 현장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아니면 다른 것을 기쁘게 하는 삶, 그것과의 끊임없이 갈등 가운데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매일 벌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찬송가들은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싸우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십자가 군병으로서 정말 주위의 길을 들고 힘써 싸우는 그런 삶. 행군 나팔 소리로 하나님 울려보신 것을 들고 싸우라 라고 말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삶은 단순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총사령관이시요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모여있는 군사요 병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죠. 영적인 싸움에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삶이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정말 그렇죠.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거야. 죄와 사단 그리고 거짓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에 반대하는, 진리에 반대하는 가짜들, 거짓 교훈과 싸우는 사람.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 속하지 않은 채 복음과 복음의 말씀을 싸우는 영적인 군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영적인 군사로서 싸우는 사람이죠. 그리고 선한 싸움의 정체는 하나님의 지휘 아래 싸우는 영광스러운 그러한 군사로서의 전쟁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싸우는 사람임을 이 본문에서 알게 됩니다. 여기서 싸우라라고 말하죠. 이 싸우라는 명령 형태가 아닙니다. 본문을 보면 우리는 보면 싸우며 그랬는데 명령 형태인지 잘 보았더니 명령 형태가 아니에요.
이 단어를 가만히 보면 가정법인데 중간태로 쓰였어요. 그 앞에 그 가정법을 이끄는 그 만약 희나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만일이라는 그런데 뭐뭐하는 목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목적격으로 목적 그 표현으로 희나 스트라티오에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희나가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그런 뜻입니다. 접속사죠. 가정법 동사가 가정법 그런 표현이 사용되었어요. 이 목적의 가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희나 가정은 동사와 결합하여 특정한 행동의 목적을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싸운다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배경이나 명령을 통해 싸우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뚜렷한 명령을 따라 수행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싸움이에요. 그리고 이 동사는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형이 아니죠. 예전에 싸웠던 그 싸움 말고요. 지금 현재적으로. 헬라어 현재형은 한 번 전투 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과거형입니다. 부정과거형이 그렇게 쓰였어요. 한 번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형은요. 지속적으로 계속적인 용법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군인으로서 있는 동안 일평생 수행하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삶의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군사가 되면 그냥 그렇게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의 삶을. 얼마나 적당한 표현입니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표현에는 좀 찾아보기 힘든 표현인데 이 헬라어에는요. 중간태가 있습니다. 중간태, 능동태, 수동태, 그리고 중간태라는 게 중간태. 중간태라는 말 처음 들어보죠? 이 중간태라는 표현이 있어요. 중간태는 우리나라 그 표현으로 가면 정확히 말하면 제기형?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영어는 있죠. 제기대명사. himself, myself, herself 이런 것처럼 스스로 뭐 하는. 이 중간태가 그런 의미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신자 그런 제기형으로 스스로 사명감을 가지고 싸우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신 분명한 목적, 희나 가정법에 의해서 그런 목적을 따라 싸우는 것입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으면 그 군사에서 전생애 동안 지속적으로 현재형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싸우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중간태, 자발적으로 사명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스스로 참여하는 그러한 영적인 군사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성도는 성경은 성도들을 향해 동일한 권면을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권면하고 있어요. 몇 구절만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킨 자를 찾는. 여러분 우리의 대적 마귀가 어떻게 해요? 지금도 여기도 삼킬 자를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의 총회 앞에 들어온 사단이 그러잖아요. 세상을 두루다니며 찾아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사단의 그러한 공격이 계속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의 삶은 삼중적인 대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표현한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표현한 것처럼 뭐요?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우리 안의 죄성은 내부에서 싸움을 걸어오지 않습니까? 싸움을 날마다 불러일으키죠. 이 모습은 마치 성 안에서 반란이라고 밖으로 적군이 포위하는 남밖으로 우리를 수없이 공격해오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나 성도는 수동적으로 단순히 방어하는 존재의 정도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중간태로
자신 스스로 능동적으로 싸우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한.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운다. 열심히 달려간다. 믿음을 지켰다. 이 수동적인 삶의 결과 끝까지 스스로 능동적으로 그런 싸우는 신앙의 열매의 모습을 말하고, 그러므로 성도는 억지로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누가 해라 말라 그래서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유 깐난하기 어릴 때는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날마다 성숙하여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면 억지로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능동적이고 중간태적인 자벌적으로 또 정말 신화 가정법처럼 뚜렷한 목적을 향하여 영적인 전장에 스스로 서는 그리스도인의 그런 군사임을 우리가 늘 알고 정말 직시하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가? 세상의 욕심을 위한 싸움에 힘을 쏟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정말 복음을 위한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병사요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인 전투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것을 직시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생명 다하기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로서 우리의 삶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당하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선한 싸움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